지혜에 관하여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혜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지혜가 가지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과 4절에 보니까 마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일단 쉽게 들을 수가 있고 또 지혜는 가까이 있어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길가에서 성문에서 너희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 지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지혜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쉽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지혜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여 지혜를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지혜는 가치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 지혜는 이 진주보다 낫다. 성경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 지혜가 귀한 것인가? 세상 지혜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영원하죠. 세상 지혜는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지혜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지만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치가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의 그 1장과 12장을 보시면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됨으로 전도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전도서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됨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첫 출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가 가치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지 말고 지혜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모속인이나 역술인이나 철학자나 세상 지식인들을 찾지 말고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참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만이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혜를 찾고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유익 때문입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마치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첫째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지혜는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혜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교만과 그리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증오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증오하는 것,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악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죠. 악을 증오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악을 배척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 속에는 이 하늘의 지식이 그 속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죄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죄가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파괴하고, 죄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갈등과 분열과 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흉내도 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죄로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죄가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우리가 미워하여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 자가 신앙도 성장해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는 신앙이 정체가 되고 오히려 가진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를 찾으십시오. 지혜를 얻고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는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가. 아멘. 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데 지혜로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또 지혜로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왕들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방백들이나 재상들이나 모든 재판관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영적으로도 크나큰 유익이 있지만 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과 거짓과 비리로 얼룩진 이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데요. 어디다가 선서합니까? 성경 위에.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에다 얹어놓고 하죠? 헌법이죠, 헌법.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위에 선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할 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늘의 지혜에 기초하여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지도자가 지혜에 근거하여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 공의가 시행되는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퍼포먼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냥 성경에 얹어놓고 하지 실제로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정신과 그리고 이 철학에 입각해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기초하여 어떤 자기 진영의 어떤 논리에 기초해서 그렇게 국가를 통치하지 그냥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지도자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그 사회는 이 공의가 시행되기보다는 이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너무 이 교회당 안에 가두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단순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국가를 섬길 때 이 지혜에 기초하여 국가를 섬기면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국가를 통치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 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 지혜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섬긴다면 그야말로 이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자들이 각자 이 세상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더 나은 사회, 더 정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정직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에 근거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해요. 꼭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온전한 사회로 바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는요 개인적으로도 크나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21. 계속.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가요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요 개인의 삶을 이 부귀와 열매로 채우게 하시고 개인의 삶을 이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는요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전반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를 정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21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귀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셔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까이 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험악한 세상,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삶의 난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절박한 것은 왜 나에게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인간관계와 가정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가? 이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참 개인적으로도 더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릇 되기로 걸어갈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 그 가르쳤던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자료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참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지혜를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지혜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이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로 함께 하셔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 부족함을 깨닫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짧은 경륜, 그 경험, 내가 가진 짧은 학식,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그 짧은 몇 가지 지혜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인생을 과신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존재인지,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너무나 사모하지 않고 너무 그냥 자기 인생 경험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 유한하고 세상 지혜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마치 황금 보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자요, 땅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지혜를 얻고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주보다 낫고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귀한 줄 알고 지혜를 간절히 찾게 하셔서 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살고 그 지혜로 견디며 그 지혜로 감당하고 그 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숙제,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얻고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 속에 담겨진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의로 공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